제가 4월 23일 안식월을 떠나면서 한국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2주간 격리하면서 2주간 격리라고 하는 게 참 나쁜 거로구나. 분통도 터뜨리기도 하고, 2주간 격리를 했으면 2주간 격리에 걸맞는,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회 시스템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한 개인의 인격을 이렇게 마음대로, 인간의 신체를 이렇게 마음대로 폭력적으로 취급해도 되는 게 이 나라인가. 그거에 대한 대단한 회의도 있었고, 그래서 죄도 없는 법무부 직원, 동사무소 직원, 구청 직원들만 저에게 혼쭐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시인 중에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윤동주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의 시의 중심에는 하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굉장히 기독교적인 정신입니다. 이 기독교의 원죄의 개념을 이 윤동주는 부끄러움으로 해석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회개의 정신을 자기 시에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그분의 시의 정시에는 이 회개가 담겨져 있고, 한편의 설교를 듣는 그런 깊은 감동을 얻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정신이 이 윤동주의 시 속에 이제 담겨져 있다. 뭐 이런 문화적인 정신이나 영적인 태도가 한국 사회에 회복됐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이 문화와 종교와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그 대단한 분들인데, 그 러시아 출신 가운데 아주 진보적인 학자에 속하는 박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오슬로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데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더 잘합니다. 역사나 뭐 러시아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 춘향전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영적 유산들이 많은데, 탐욕의 길로 가기 시작하면, 도덕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남을 정죄하는 바리새파주의가 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아픔을 경험하고 그 사회는 소통이 되지 않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 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문화의 특징에는 이 수식어가 많이 붙죠. 세계 최고, 바이러스 방역 세계 최고, 촛불혁명을 통한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뭐 심지어 저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주민등록증 돌려주면서 뭐 세계 석학, 종교계의 세계 최초. 이거 참 어이없고 낯뜨겁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정권만 잡으면 사족을 못 부리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걸까? 자신들의 개혁과 욕심을 위해서 촛불은 이용하지만 이 정치의 세계에서 요구되는 건 책임과 도덕의 정치입니다. 이거 권력을 잡는다 그래가지고 되지 못합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정치도 남을 비판할 줄 알았지 자기 자신에 대한 엄정한 비판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의 역사에선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를 높이 평가하죠. 그럼 감옥에서 27년간 갇혀 있었지만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대통령으로,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남아공을 내전이 아니라 자기들을 괴롭혔던 인종차별주의, 백인 백호주의, 이들을 용서와 화해로 이끌어간 이 영적 능력이 대단한 책임적인 정치가였습니다. 자기를 노예상들에게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지 않겠다.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을 주는 만델라라고 하는 정치가에게서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런 정치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빛이 나에게 하나님의 빛이, 은혜의 빛이 비춰주었는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나는 깨닫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탐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표현은 동시에 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갖습니다. 모든 물질의 삶에서나 육신적인 삶에서 기독교는 금욕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적절함과 선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것은 적절함과 선함을 넘어서는 탐욕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욕은 우상숭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물질이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성이라 해야 되고 이것을 가져서 선하게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의 욕망과 탐욕을 조절하지 못하면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원죄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욕심과 탐욕을 적절하게 다스리지 못할 때 생겨나는 질병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볼 때 주체하지 못하는 유혹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그랬으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생명의 나무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부득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 탐심으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는 판단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했다가 결국은 내 개인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모든 문제도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그 대문호 가운데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한 1821년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쓰신 그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는 참 굉장한 대하 소설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위대한 그 사형 집행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다음 기회에 오늘은 제가 시간상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굉장히 제가 그 감동을 받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가라마조프의 그 형제들에서도 결국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선악을 따먹음으로써 우리 인간은 심판관이 되어버렸는데 Great 인퀴지터, 여러분 인퀴지터라고 하는 말은 중세기 때 종교재판소를 말합니다. 거기 아주 위대한 종교재판소라고 하는 거는 이단들을 처형하고 뭐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면 정죄하고 다 적폐로 몰아버리고 했던 그 굉장히 타락했던 역사를 말하죠. 그 자리에 인간은 심판관이 돼버렸고 심지어 재림하신 예수님조차도 그 종교재판소에서 심판을 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카라마조프 형제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도 문제는 원죄입니다. 원죄는 영적인 질병이고 너가 내가 사회가 복된 삶을 살려면 이 원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탐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적절하게 순종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데도 먹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모두는 유혹과 탐욕에 저항하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적절한 물질의 축복은 선한 겁니다.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금전에 대해서 과욕을 부리면 물질적 탐심으로 인해서 나의 삶은 망가지고 맙니다. 만몬을 숭배하는 만몬주의자가 돼버리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만몬주의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하고 선용하게 하시는 분이지 내 탐심과 이 물질을 우상숭배처럼 섬기며 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적인 욕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남편이라는 사람이 허구한 날 바람이나 피고 돌아다닌다면 뭐 가정은 부서지고 말죠. 요즘은 이게 이 말을 했더니 틀린 말이라 그래요. 요즘은 남편은 그냥 집 구석에 처박혀 있고
그건 뭐 여성들이 그렇게 또 바람돌을 많이 핀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가정도 이제 지켜지지 않겠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나의 욕망과 탐심이 지나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지침의 축복들, 가정, 직장, 물질의 삶,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사회적 명성 이런 것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막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temptation이죠. 유혹이죠. temptation.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입니다. 하나님. 이 원죄의 유혹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lead us not in temptation and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영어 표현 보면 the evil one, 악이 아니라 악한 존재를 말합니다. the evil one, 나를 악한 존재에게 팔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면요.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악한 존재에게 넘겨져 버리게 됩니다. 이 사탄의 노예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죄의 노예로 팔려버리게 되니까 끊임없이 제가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너 누구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성경은. 너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악한 존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유혹과 탐심으로 인해서 악한 존재에게 속해 있다면 나는 세속의 노예가, 탐욕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고 말씀과 성령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스리면서 삽니다. 욕망을 다스리고 물질을 적절하게 다스리고 명성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공공선을 위해 사용하면서 적절하게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 가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가치보다는 목적 추구 지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한 릭 워렌 목사의 이 책이 한국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이 사람 만나도 목적이 이끄는 삶, 저 사람을 만나도 목적이 이끄는 삶. 저보고도 목사님은 목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목적입니다. 그러고 말았습니다만은 이 목적에 지나치게 꽂히다가 보면 목적에 올인하다가 보면 가치가 사라져 버려요. 우리는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제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열심히 했지만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공부에 가치를 주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평가를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목적을 실현했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 영혼들을 볼 때 얼마나 말씀의 가치에 충실해서 살았느냐. 비록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비록 세상에 나가서 잘 나가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은 복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인간의 혼란스러움을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여러분 유혹이 아닙니다. 이 영어 본문을 보면 temptation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테스팅했다. 우리를 테스팅했다. 훈련을 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잖아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아픈 시간들을 통해서. 회개도 하면서. 나를 단련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 부합된 자로 나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그런 시험을 테스팅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한 답변이 훌륭하죠. 8절에 가면 이삭이 번제에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쫓아서 번제를 드릴 때는 항상 어린 양이 있었는데 오늘은 왜 없지? 이 어린 이삭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하죠.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신다. 이 100점짜리 답변이죠. 100점짜리 답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내 삶을 예비하신다. 나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 순종하고 살 뿐이다. 우리의 대답도 내가 어떤 신앙의 테스트를 경험하고 우리가 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지키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삶을 그리고 생명 말씀의 교회의 미래의 삶을 앞서가셔서 지켜주신다.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을 때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보기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앞서가는 미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섭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는 장소에서 짐승을 대신 예비하시고 이삭의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이 모리아 장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시는,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나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블레싱이잖아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복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신비한 해석을 하세요. 8장 55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은 말씀의 가치를 지키고 산다, 그 뜻입니다. 내 개인의 욕망, 목적, 자기가 원하는 바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키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시는가요?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아버지로 아시는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지만 내가 말씀을 모르고 지키지 못하고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는 다 발람의 후손들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미혹당하다가 인생 종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 5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했으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할 것을 미리 앞서 보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믿음은 바로 섭리입니다. 장차 내 미래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 오늘 나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 소망이고 이것이 나의 가치고 나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고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거다. 그 예수님과 논쟁하던 유대인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들은 악한 존재의 욕망의 자녀야.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가 말씀의 가치를 쫓고 살아가지 못하고 내 삶의 미래를 예비해 주시는 이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다 구원받았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만에 너희들은 악한 자녀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살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난 사람들에 의해서 모여진 믿음의 공동체들이라면 말씀의 가치를 실행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그것을 세상에 나가 전파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관점주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보는 성경의 관점이 저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다르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국에서는 근사한 표현으로 포스트 모던 입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좋다는 말은 다 갖다 붙여놓고 자기네 유혹, 자기네 잘못된 거, 자기네 멋대로 하는 거를 다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관점이 아니라 단계가 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6절에서 믿음의 단계에 맞게 행동하라.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대학생 수준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사랑하세요. 바울에게 목적이 있다는 건 딱 단 하나일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되게 하실 것이다. 교회의 목적, 신앙의 목적, 이것은 구원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나의 비천한 몸이 될 것이다. 가치죠.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최후의 영광과 목적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이 지금 여기서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합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영적 태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분별할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해요. 이해할 것은 이해해야 되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마음만 편하니까, 부하내동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마치 그 밀양애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 나쁜 살인범이 감옥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으니까 내 마음이 다 편하니까 그 자기가 유괴해서 죽인 그 아이의 엄마의 용서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이거는 타락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예할 것은 예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셔서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쫓으며 살라. 하나님은 목회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대형교회 만들어라 이런 목적 부여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교회를 대형교회로 만들려고 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비즈니스에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늘의 예배에 잇대어 있고 신령한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에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실 겁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꽉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곳.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모아주십니다. 왜 말씀을 배우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그분의 가치를 배우기 위함이고 거기에 순종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랑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다스리고 행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만 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건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만 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사건, 여기에 무슨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이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역사를 통하여 또한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말씀의 가치를 쫓아 살아갈 때에 나 앞서가서 우리의 미래를 복되고 아름답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가 또 생명 말씀의 교회의 미래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쫓고 실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과 동행하면서 죄와 유혹과 악한 존재의 권세를 해방시키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나의 삶에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물질도, 권세도, 권력도, 세상에 나가는 명성도,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이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채워지고 충만해질 때에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성령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이 어려운 시대, 죽음이 넘치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관계들이 부서져 나가버리는 이 엄청난 혼란의 시대에 마지막 때 남겨진 자로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와 주님께서 마지막 때 불러주시는 이 성도들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축복이 임마누엘의 그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